카프란의 글입니다. 행복과 슬픔과 허영과 부유와 사랑이 한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섬이 가라앉아서 사랑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혼자 너무 좋아서 남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너무 슬퍼서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른 채 있습니다. 허영은 사랑을 데려갈 수 있었지만 너의 옷은 지금 너무 많이 물에 젖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부유는 내 배는 돈을 많이 실어 놓았는데 너를 태울 만한 빈 자리는 없다 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랑을 구해냈습니다. 사랑은 지식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했습니까? 지식은 사랑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야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사귄 지 한두 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만나서 결혼하고 저녁에 이혼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아침에 서울에서 결혼하고 저녁 때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성격 차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혼수품 어떻게 해요? 폐물도 있잖아요. 보석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가구도 많아요. 저희가 신혼 때 사당동에 살았어요. 그 옆에 가면 방배동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구경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커플들만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우리한테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건만 모아다가 싸게 파는 가게가 방배동에 가면 있어요. 사랑은 다르니까 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 성격이 같으면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사랑은 나하고 다르니까 하는 거지 같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찾아? 달라서 사랑을 안 해?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자격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요.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3살 때까지 다 받습니다. 그때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아끼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시간이에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받는 모든 사랑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때 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기억 못해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아냐면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는 알리라. 사랑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사랑하는 분량이 필요하고 사랑은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낡아지면 더 사랑다워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품, 옷, 차, 집이 새 것일 때는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이 낡아지면 사랑을 알아요. 그것이 새 것일 때는 로맨스예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뿐이에요. 낡아지면 버려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적이에요. 사랑은 낡아지면 더 새로워져요. 사랑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신비롭고 새로워집니다. 썩은 로맨스는 잡초보다 못하고 낡은 사랑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뉴욕 코넬 대학교의 칼 필리모 교수는 현재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회학자요, 인간 발달 분야의 전문가고 특별히 노인학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3년 동안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온 사람들 수백 명을 만났어요. 수많은 시간을 대화했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을 했어요.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30 Lessons for Loving, 사랑을 위한 30가지 교훈이에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한국어 제목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리모는 70세 이상, 100세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결혼한 지 45년 밑은 안 돼. 45년에서 70년 이상 된 700명을 찾아가서 직접 물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당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경험해 봤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성공도 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누려봤어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겪어봤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대답이 같았어요. 딱 하나. 한평생 사는 동안 역시 이 한 가지가 가장 소중했고,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서약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평생 사는 동안 당신만을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시인하고 오로지 전생애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지구에서 1분에 107쌍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똑딱 1초가 되면 그러면은 1초에 2쌍이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을 약속을 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내가 했던 그 약속을, 그때를 생각하고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 청년들은 내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세요. 이제 와서 섭섭하다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기로 했다가 미워하고,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사랑인 줄 아는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요. 오직 한 마음 초지일관해야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본래의 목적 그대로 사는 사람만 행복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사랑의 목적에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한 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이 목적을 결코 바꾸면 안 돼요. 궤도 수정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마음먹은 그 사랑 그대로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고 사랑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이노크 아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든과 빌립과 애니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든은 애니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세 아이를 두었어요. 아든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잠시 배를 타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찾아갔으나 사랑하는 가족은 친구 빌립과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아드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말까, 문을 열어볼까 말까. 그는 창가에서 생각을 해요. 난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사랑은 위대한 것, 사랑은 숭고한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애니를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 테니스는 어린 시절에 쉘 우드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를 못 만났다가 청년이 되어서 쉘 우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두 번째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약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쉘 우드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너무 심하고 가혹해서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테니스는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2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서 결국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두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달라요. 아들은 그랬지만 테니스는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명문에 이 문장을 말을 해요. 그는 Can I love twice? 사람이 어떻게 두 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두 번 사랑하겠다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한 사람하고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욕정이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한 번만 해요. 사랑은 한 번 하기 때문에 그건 아름답고 향기요. 두 번 하는 사랑, 그건 냄새나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한 번, 그리고 한 사람하고만 해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사랑과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면 돼요?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랑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사랑의 가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랑이라야 그 사랑은 사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건 사랑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거, 그거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다음부터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복잡한데 단순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무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믿고 견디고 바란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15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하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15가지가 아니고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오래 참으니까 시기하지 않지요. 오래 못 참으면 시기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니까 내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니까 교만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오래 참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화를 안 내지. 급한 사람은 화를 내요. 오래 참으니까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견디는 거죠. 오래 참는 사람은 견뎌요. 자, 이제 알았죠? 사랑은 딱 하나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한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면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하고 사랑했다 하면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잠깐 한 번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해요.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요.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잘못될 수 있잖아요. 중간에 기대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 오래 버티는 것, 한 번 하는 것, 한 사람을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2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2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은 나이가 50대가 되는 분인데 이름이 캔트렐라. 제가 왜 이름이 캔트렐라라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신데렐라였어요. 그런데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신데렐라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건 좀 그렇고 해갖고 자기가 캔트렐라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집에 초대를 해서 놀러 가봤어요. 놀러 갔더니 멋진데 집이 있어요. 그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개울가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한 채가 뭐 크지는 않은데 아담해요. 집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이제 자기 그 헐리우드에 배우들 친구가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영화에 나온 사람 너 알지? 나 안다고. 여기 내 친구, 여기도 내 베스트 프렌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보낸 사진도 소개해 주고, 이제 친구들을 저한테도 소개를 해 줬어요. 그 덕분에 이제 모르던 배우들도 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해요. 이제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원래 되려고 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결혼을 하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배우들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핸드백을 안 사요. 안 가지고 다녀요. 양철판으로 사각형으로 뭐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은 그 박스가 있는데 이걸 들고 다녀요. 왜 그거 들고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걸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펼쳐놓고. 그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에 넣어놓고 다니는 물건들이 거기 다 있어요. 화장품이며 뭐며. 이분은 핸드백을 안 사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했던 사람이 만들어준 걸 지금 30년 동안 가지고 다녀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다닐 거래. 지갑 안 사요. 절대 핸드백을 안 사요. 그 사랑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타나 악기들을 거실에 쭉 진열해 놨어요. 그 사람의 손수건, 읽던 책이며 물건이며 다 있어요. 이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인생을 체념하고 사는 분 절대 아니에요. 프리랜서고 작가예요. 소설 쓰는 분이고 영어도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격 밝아요. 항상 그늘진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만날 때는 반갑다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아주 성격 좋고 예수 잘 믿어요. 아주 신실해요.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해.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소명이야.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은 두 번 못해. 할 수 없고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러나 행복해요. 늘 웃어요. 또 한 분은, 이분은 나이가 한 70이 됐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조수석에다가 운전을 하는데 테리베어 곰인형을 항상 옆에다 놔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채워놔요. 항상 만날 때마다 곰인형이 있어요. 집에 나갈 때, 시장에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친구 만날 때도 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항상 놔두라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래. 남편하고 10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이건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항상 외출할 때 같이 가야 돼. 그 앉혀놓고 안전벨트 태워놓고 패스터 문 저보고 이제 너는 백시트 거기 앉으래. 내 남편은 여기 앉아야 되니까 그거 알았다고. 그 제가 뒤에 앉아서 운전하고 가라고. 제가 뒤에서 보면 이분 그래도 행복해요. 늘 나는 내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주여,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터인데 아무도 믿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있겠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도 있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 24장을 읽어보세요.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것이 정말 종말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달라지고 사랑이 변질이 돼요.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달라지느냐? 사랑이 아닌데 동거하면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아닌데 결혼 계약서 써놓고 한번 살아보고 수틀리면은 헤어지고 좋으면 계속 살고 사랑이 아닌데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기잖아요. 사랑이 아닌데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이라도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는 괜찮아요. 그러나 알았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사는 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꼭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젊어서 사랑하고 뭐 나이 들면 정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불행하지. 그러니까 맨날 원수같이 생각하고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내가 뜨겁게 사랑했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거예요. 이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빼놓고는 이 세상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것을 과장하는 건 감정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즐기는 건 취미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그건 사랑이에요. 좋아하면 욕심내요. 내가 사랑하면 포기해요. 좋아하면 일부를 줘요. 사랑하면 전부를 줘요. 좋아하면 꼬치를 꺾어요. 사랑하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좋아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사랑하면 내 영혼도 바뀌어요. 서울에서 춘천 가는 방법은 많아요. 직행버스 타고 갈 수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경춘천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남이섬에서 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끝까지 제대로 한 번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천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세요? 저희 아내는 하루에 평균 7번에서 10번을 해요. 저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해요.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실천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고 한평생 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인색한 이유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자주 기도드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면서요. 그걸 안다는 사람이 사랑은 10번도 되는 것처럼 해요.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죽도록 미워해요. 죽는 날까지 사랑하세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